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식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지식은 없지만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경우인가 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 지도층이 되었는데 결국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또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었지만 결국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지혜가 더 중요하고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바르게 살도록 하는 능력과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지혜보다는 지식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현실인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라고 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 더 유능할까? 노인들이 더 유능할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더 유능할까? 며칠 전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내 그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이 보급률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누가 더 잘 이용하고 있는가?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아야 하는가? 노인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권위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생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지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는 지식이나 정보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지혜가 무시되는 현실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노인들의 권위마저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말씀을 여러분 잠시 보시면은요. 잠언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지혜가 집을 지었고 지혜가 잔치상을 차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차린 음식을 와서 먹으라 이렇게 초대를 하는 것인데요. 왜 지혜가 차린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절인데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다고 한다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에서 15절 보시면은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지혜가 진주보다도 값지고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는가?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주보다도 값진 것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소위 황금 만능주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돈이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지혜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낫다라는 말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명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 지혜이고, 무엇이 생명을 얻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주는 것이 지혜이고, 사람들이 살면서 정말로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그런 지혜가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 은과 금이 하는 것 아니고, 은과 금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해로움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은과 금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은과 금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도 한다. 은과 금은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지 모르고 큰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록 좁은 문이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들어간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익한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오랜 경험을 가진 노인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노인을 공경하라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 지혜를 얻는 근본적인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그 근본적인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도 보시면은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만 할 것이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것을 등식화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무엇으로 분별하는가 한 가지 기준이 명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이 그 집을 어디에다 세우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문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보다 값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어리석은 말로 들리고 때로는 믿는 우리에게도 미련한 말로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처음 명령은 뭔가 하면은요, 고향 땅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리석다 생각하고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가정하면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귀한 독자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귀한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또 아브라함이 마찬가지로 이처럼 미련한 명령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 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그런 명령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뭐라고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요, 엿새 동안을 여리고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모두 소리를 크게 지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다른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것을 어리석은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게 들리고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고 돈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지혜이고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항상 저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